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에요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눈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구술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책만의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집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같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또 새로운 왕을 세워서 다윗이 그 2대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로는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다 악하다고 말하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선한 왕이 정직한 왕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다윗과 같은 다윗만큼은 안 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데 어쨌든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 근데 앞에 1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잠언들이 이제 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금방 있는 그 사이가 아니고 좀 멀리 100여 년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100년, 2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이런 교훈이나 이런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지만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들이 다시금 수집이 돼서 물론 앞에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게 내려온 잠언이지만 그 외에 이 솔로몬 시대에 전해졌던 그런 잠언들이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편집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묵상의 말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다 이게 금방 쓰여지고 편집되고 이게 다 이게 묶여진 것이 아니고 시대가 원래 잠언은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31장까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적어도 5부분으로 나눈다는 게 5부분으로 이게 엮여져 있어서 나중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 요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이 됐던 잠언이고 이제 30장은 아군의 잠언 또 31장은 누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을 숨기는 것과 일을 행하는 것, 일을 살피는 것 이렇게 구분해 있잖아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어떤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지금 이 잠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근데 일을 숨긴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은 일을 살피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화는 일을 숨기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거잖아요. 행위적인 것인데 그 행위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고 왕 앞에서는 그 일들을 살펴주는 거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은밀히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을 숨긴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감춰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기 뒷부분에 보면 6절을 좀 먼저 보시면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이제 그 모임에 가면은 다 이름까지 써 있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가면 여기 누구 앉아야 되고 누구 앉아야 되고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혹이나 그런 이름이 없는 자리에 쭉 이렇게 배석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다가 아 당신 자는 거기가 아니고 저 밑에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너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무안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6절 7절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뭐한 체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잘난 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겸손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심지어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되고 또 왕은 그 직책이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국민을 살피고 나라를 살피고 국민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왕의 직무니까 왕은 이를 살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제한다는 말이 나와요.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그래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하라는 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이고 혹시나 이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은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순수한 은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것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그릇을 만든다든가 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섞여져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왕도 악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하면 그 왕이 악해지게 되고 그 악한 자를 다 제하여 버리면 그가 의를 행하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붙들 수도 없지만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잘라내야 되는데 제하여 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잠깐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제하지 못한 것, 아직도 끊지 못한 것,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것. 그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을 중요시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아직 제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건강했으려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다시금 묵상이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교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할 수만 있으면 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급히 그 다툼에 참여하지 말고 다툼에 빠지지 말라는 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한 걸음 물러나고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다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8절에 9절 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웃과 더불어서 그냥 다툼에 대한 변론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들춰내는 일들, 그런 일들, 그 사람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흠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 그때는 자기가 그 변론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거야. 두고두고. 목회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알게 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근데 내가 그거 알고 있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것을 뭐 말하고 누설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알아도 또 들어도 모르고 또 듣지 못한 것처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때 흉을 보거나 이런 전 결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얘기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잠언 기자가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말고 혹이나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다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감춰져 있는 거 그 사람에 있는 것도 다 들춰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해야 될 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걸러내는 것, 걸러내고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지금 저한테도 이게 우리 권사님들 물을 주시는데 한 모금 먹을게요. 이 물을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수기 때문에, 걸러냈기 때문에. 수돗물은 막 안 먹잖아요. 수돗물 먹는 사람이 드물 것 같아. 수돗물 만약에 먹으려면 끓여서 먹든지 뭐 이렇게 보리차로 만들어서 먹든지. 근데 이거는 그냥 수돗물을 먹긴 먹는데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 정화돼서
정수기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말도 그렇다는 게 말도 합당한 말, 적당한 말. 이거 어제 우리 같이 했잖아요. 24장 26절에 보니까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고 말을 잘 다듬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늘 화장하는 것처럼 말도 늘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말도 뭐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인격이 돼. 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냥 허풍이랄까요? 그냥 자기를 과시한다. 이거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 예. 아, 내가 이거 너 줄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렇게 말은 앞서는데 실제로는 행동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것을 실천도 안 하고 그러면 꼭 비없는 구름과 같다는 게 아, 저 사람은 허풍쟁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말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게 작은 일을 해도 뭔가를 해도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혹이나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정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키겠어.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안 되는데 그냥 말은 해놓고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해도 약속을 해도 하나님 보세요.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하되 시건을 안 한다는 게 실수하는 말을 안 하게 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고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이 약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 약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혹이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편상 여건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못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고 그러다 보면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뭐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 형편에 의해서 그것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아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은 말만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행동까지 나타나게 될 때.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계속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이제 계속 책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믿음을 강조하죠. 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의 그 말씀들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행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게.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마지막 산상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곧 행위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뭐 위대한 인물, 뭐 위인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행위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냐? 언행으로 나타나요. 언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생을 갖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